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강절 셋째 주를 맞는 이 주일에 이렇게 또 눈이 오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을 또 맞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 바른 말씀 증거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는 마가복음 98번째 강해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길에 계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겸손한 태도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이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영생을 못 얻었어요. 못 얻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오늘 본문만 보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잖아요. 소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도 나와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앉아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영생에 대해 물었는데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또한 그가 영생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또한 영생을 얻는 데 대한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지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제거. 예수님에 대한 오해 제거.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이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바로 찾고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변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걸 또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알고 믿기.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알고 믿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자,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 읽은 분들은, 왜 비슷한 이야기가 많지? 네. 중요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또 따로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4개나 돼요.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핵심적인 복음을 위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서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께 그 길에 나와서 납죽 엎드려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는 2가지 정보를 주는데 부자고 청년이라고 나와요. 부자인데 청년이야. 청년인데 부자. 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관원이래요.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청년인데 정치인으로 또 성공했고 부자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고사님, 저 핫팩 하나만 뜯어줄래요? 여기 조금.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 우리 청년들은 무슨 3포다 5포다 그래가지고 다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야 정말 부러워할 만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너무 놀라운 건 보통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고 또 젊잖아요? 그러면 별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믿고 살아가요. 내 힘, 내 돈, 내 권력 이런 거 믿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영생을 못 얻었어요. 못 얻었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쓰신 거 지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걸림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영생을 얻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선한 분 맞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뭐냐면 선한 분이긴 하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에요.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수님이 그거를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않은 그 믿음에 대해서 수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1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그래? 네가 볼 때 나는 죄가 없는 선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도대체 사람 중에 죄 없이 그렇게 완벽하고 선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도대체 저게 무슨 질문이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려서 질문하셨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으로 몸으로 오셔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신성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 알려줄 때 꼭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이제 2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 사람도 그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는 그런 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미 오셨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2000년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어둠에 있고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다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육적인 의미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적인 의미.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6절의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붙들어 놓고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성경 공부. 시편 110편 성경 공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 인용하시면서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쓴 시편에 보면 어떻게 다윗은 왕인데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 주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주는 근데 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주께서 또 너 주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다윗은 왕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뒤에 또 누구를 주라고 얘기하지? 라고 다윗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면 어떻게 또 그 주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지금 되게 머리 아프죠?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지금 더맨더머가 된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잘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늘 자기들이 읽던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 그 뒤에 주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성경 공부로 가르쳐 주니까 마태복음 22장 46절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부터는 감히 예수님한테 성경에 대해 성자도 못 꺼내요. 못 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또 주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주가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여호와 다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에게 그게 나라는 거예요. 니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라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의 신성,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납작 엎드려서 영생에 대해 질문했지만 이것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통해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더맨더머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가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신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던 이유가 다윗은 그 성령에 감동받아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제 적용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눈이 온다고 또 첫눈 온다고 소원 누구한테 빌어요? 누구한테 비는 거야 도대체? 첫눈 온다고. 쓸데없이 그럼 눈에게 비는 거예요. 또 보름달이 밝다고 보름달에게 소원 빌고, 산신령하게 소원 빌고, 바다 보면서 해도 연말 또 신년 예배는 안 나오고 또 해돋이 보러 가지 마세요. 또 그러면 해돋이 보면서 막 소원 빌고. 그걸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한테 비세요.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부자 청년도 또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모르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이거를 영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다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그냥 선한 분 혹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다윗도 그 성령의 감동에 돼가지고 시편 110편에 그걸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믿어지면 다시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늘 읽었던 성경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근데 이게 육적으로만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한번 전화해보세요. 아니 산신령을 믿는 분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산신령을 믿을까? 아니 첫눈 오는데 첫눈 오는 걸 가지고 소원 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안 믿을까? 아니, 너무 놀라워요. 그게 이제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눈가기를.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딱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걸림돌 제거하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인성 바로 알고 믿기. 예수님의 인성을 바로 알고 믿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땅에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육적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한번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지파에서 나셨죠. 근데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정확히 나와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녀 몸에 나신 거예요. 예전 성경에 동정녀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걸 또한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이게 걸림돌이 되면 역시 여러분 만약에 교회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이거 못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생을 못 얻어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지만 영생을 못 얻은 것처럼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40일 금식 하셨지만 배 너무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먹는 걸로 시험하죠. 예수님은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에서 주무시는 거. 죄송한 얘기, 성경은 안 다니면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화장실 갔다 다니셨을까요? 네. 예수님도, 네.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화장실도 다녀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시고 또 기쁘게 웃으시기도 하고 또 상처받을 일 있으면 마음도 상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죄는 없으셨어요. 죄는 없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한 때론 기쁨과 이런 걸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 힘든 거, 아픈 거 주님께서 공감하시잖아요.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그분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런 저기 있는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들 있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초대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읽어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분명히 또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걸 못 믿으면 이게 걸림돌이 돼서 우리 영생의 길을 막는 거예요. 나는 이게 100% 믿어줘요. 200, 1000% 믿어줘요. 뭐 똑같은 얘기죠. 이게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져요. 근데 이거를 당시 2000년 전에도 못 믿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이거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혹은 어떻게 처녀 몸에서 잉태를 해가지고 났냐? 그 예수님이 만약 굳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그때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죽으신 게 아니다. 그냥 신인데 그냥 사람으로 죽은 척한 거다.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 딱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요 정리를 가지고 그냥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게 세워진 게 뭐냐면, 그래서 세워진 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그래서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학교 나오면 신학교에서 배우고 기본적인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요거를 부인하지 않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읽어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셨을 때 이제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 감히 나 말고 누가 또 왕으로 난 거야 하고 그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잘 알 만한 사람들을 불러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때 이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왜냐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면서 6절에 그 예언된 것을 얘기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누가 얘기해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어디 말씀이냐?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모두가 죽였어요.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장본인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또 안 읽은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50년 모태신앙인데 내가 50년 넘게 성경 1독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칭찬해줘서 칭찬 절대 안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그냥 물어보면 바로 답할 정도 알아도 안 믿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할 때 미가서 5장을 인용했는데 그러니까 장소는 육적인 거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거는 이해를 못했는지 그걸 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마태복음 22장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편 110편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대답 못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뭐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날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지금 이해하시고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사람들은. 일단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잖아요, 우리 희망교회는 그래도 복음 전해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희망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님 앞에, 모든 게 은혜지만 너 뭐 하고 왔니? 그러면, 전도하고 왔어요. 전도했냐, 네가? 야,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전도 한 명도 안 해. 너네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싫은데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했어요. 그래? 근데 갑자기 누가 인사를 해. 막 가서. 누가 인사를 해. 그래서 누가 뭐냐니까 그때 고기동에서 2020년 코로나 때 아무도 전도 안 하는데 전도해가지고,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전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번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한 주 땡겨서. 왜? 12월 25일 전에, 우리 성탄, 이거 이제 또 이렇게 다음 주 끝나고는 이제 한 주 먼저 하는 이유가 성탄절 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은 새벽송 해봤어요. 새벽송 12월 24일에 밤새가지고 새벽송 돌았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민파 기도하고 신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에 대강절 마지막 주에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우리 한 100개나 150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고기동 지역에 그 집들에다 다 걸어놓을 거예요. 고기동 지역에. 걸어놓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상황에 그래도 어딘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걸 줬구나. 그래서 희망의 교회는,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요거 하나씩 까먹으면서 예수 믿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져가면서 내가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 먹고 다음 주는 이번 달 말이 아니고 한 주 땡겨서 합니다. 진짜 목사님 좋았다 말았죠, 그죠? 여러분 다시 미가서 5장 2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앞 말씀이거든요. 저 집사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다가 안 되겠어서 아버지께서 119 불러서 다시 지금 치료받는 병원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다시 좀 엑스레이도 찍고. 근데 다행히 다시 좀 컨디션이 회복되셔서 원래 항암 치료가 힘드시잖아요. 오셨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침 설교 준비하고 있었던 중간이 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더 우리 예수님 부르짖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멘 하고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아픈 거 있잖아요. 몸이 아픈 거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거든, 관계가 어려운 거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든, 우리 예수님 다 겪어보셔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아파보신 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보다는 안 아파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배반당해 보신 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돈에 팔려봤어요? 옛날에 노예들 돈에 예수님 유다 은 30에 팔렸잖아요. 인신매매잖아요, 인신매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몸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 곧 아이 낳을 전사님 계시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나셨어요? 병원? 산부인과? 어디서 나셨어요? 마구간. 혹시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곳에 나셨어요. 그 얘기를 쉽게 적용해 줄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성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뭐하고 사셨어요? 목수. 아니 좀 좋은 집에 태어나셔서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떵떵거리면서 사시고 좀 좋은 직업 가지고 사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지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과 사이에서 또 되게 많이 나셨어요. 근데 또 보니까 요셉은 성경에 그 뒤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 먹여 살리고 어머니 돌보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게 목수 일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가족들 지키려고 여러분 목수일이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만 봐서 되게 예수님이 볼 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또 맡겨진 동생들과 어머니와 또 이걸 책임지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너무 내가 원하는 자리, 그걸 해야 되겠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는데. 네,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모든 걸 포기하시고 오셨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우리 역시 지금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붙드세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관계적으로나 이런 어려움들 다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도우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을 바로 알고 믿기. 예수님의 대속을 바로 알고 믿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돼서 영생을 못 얻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를 포함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십자가가 부끄러우면 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십자가는 날 위한 십자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저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를 꺼려해요. 왜 십자가를 전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단 중에, 요거는 이제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건데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단이 많아요. 가짜 예수들, 그 가짜 교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들으면 괜찮은데 이단한테 빠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형제들이나 이단에 안 빠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 이단에 빠지면 똑똑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아는 저 부부는, 그 남자 의사 부부야. 그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못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못 나와. 똑똑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이거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그 이단들 드러내시려고 세월호 사건 통해서 무슨 이단 드러내셨어요? 구원파라고. 기독교 가진 구원파 하나, 이단이죠. 그래서 그 유병원. 그래서 유병원이 그때 살았냐 죽었냐 아직도 물론 죽었다가 나왔죠. 유병원 있었고. 그 파가 이제 또 더 있어요, 좀 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되면서 어떤 이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알려졌어요. 신천지. 그 신천지는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명단도. 근데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난 분명히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요.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잘 알아도 돼요. 장길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와가지고, 저 어머니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고 하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보독해.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그 장길자 남편. 장길자도 그게 셋째인가 넷째 부인이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상홍. 거긴 죽었죠. 안상홍을, 하여튼, 주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 찬송가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진짜, 욕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지옥불에서 그냥 활활 타는 데서 있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십자가를 다 떼요. 십자가를.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기도 판교 쪽에도 보면 있잖아요. 원래 판교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충성교회라고 크게 져가지고 왔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어디가 헐값에 매입했냐.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맨 먼저 한 게 십자가를 뗐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어요. 2021년 소망.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 진짜 소망이에요. 기도하는 소망. 우리 희망의 교회가 십자가불을 밝힌 것처럼 이 고기동 지역 교회들이 나는 임대해서 쓰는 교회들도 다 십자가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박서진 목사님 물대성교회 사인했는데 새로 이제 학교로 들어가잖아요. 학교 소명학교. 근데 내가 좀 강권했어요. 십자가 우리가 해주겠다고 우리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라고 거기 그쪽 학교 측하고 해서 십자가를 불을 밝히자고 다른 데도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야 돼. 십자가.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누구한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이걸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내가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길에 걸림돌로 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이 성탄절도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십자가 전하세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3가지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분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싹 다 지워버리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땅에 천여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영생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서 1장 3절에 4절 읽고 기도합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를 놓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이번 대강절 또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고대하며 또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알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주변에 특별히 고기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식을, 평화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